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두 번째 단락에는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특징이 있다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한번 나오고 앞단락에서 그리고 5절 뒷단락에서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위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그들, 성전을 가진 그들, 언약 백성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5절 이하에서의 유다를 치러 오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제국을 향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고 또 아수르를 부르셨는데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화했을진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들에게도 화했을진저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아비가 자녀에게 이제 매를 대고 훈계를 하는 그런 장면과도 같이 매를 맞는 자식에게도 그 부모의 화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도구가 되는 매에게도 화가 선포되는 것과 같은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으로 삼으신 백성을 먼저 그들의 불의를 고발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치는 도구로 쓰이는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들은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교만함과 악함이 있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결코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 숭배의 죄를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 하나님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로채는 행위 또한 교만입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도덕성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교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장 리더십 중에 하나였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지혜에 취해서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비기리라, 내가 그와 같아지리라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가 여겼던 그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교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아담에게 또 그의 아내 하와에게 그 생명나무의 실과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이 사탄이 유혹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게임에 넘어가서 이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앞단락과 뒷단락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리고 아수르에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1절에 보시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법으로 재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강도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은 그것은 우리를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것은 이제 행정이라고 그 이름이 바뀝니다. 절차라고 불리고 정당한 집행이라고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악이 있다면 그것은 합법이 된 악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고치나요? 법을 고칩니다. 일제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선과 일본 가운데 국가와 국가 가운데 조약이 있었고 그것에 도장을 찍은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총독부가 이 법에 이제 근거하여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합법적으로 강탈해간 그 사례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죠. 이 토라는 우리가 자세히 이 토라를 들여다보면 모세오경을 들여다보면은 정치, 경제, 또 교육, 가정, 노동, 또 재판, 이 채무자의 관계, 또 환경의 문제까지 아주 다방면으로 이 하나님의 법이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 나라의 법을 보면은 계속해서 발의가 있고 또 발의가 또 좌천되기도 하고 또 그 법이 또 시행되기도 하고 이런 힘든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입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 위에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의의 법을 자신들의 유익에,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토라로,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통치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화했을진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 그들의 이 법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피해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3절과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과부에게, 고아에게 이 법이 적용되면서 굉장한 이 강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갖지 못한 이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 재물들을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게, 부모가 없는 고아들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진노하시고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 이 가장 정교한 이 법 제도를 통해서 강탈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의 편을 무조건 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편들기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저울은 항상 힘 있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서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이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 기득권층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약한 자들을 강탈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진노한다면 너희에게 대책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과연 피난처가 있겠느냐? 너희가 그 쌓은 영화를 너희가 어디에다가 숨길 수가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 그리고 이 기득권층은 사실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피난처로 삼은, 그들이 귀인으로 여겼던 아수르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굽부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사실 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사야서 9장부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강하고 돌아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들이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서 들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경고에 무시하고 무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그들이 아무리 매를 맞아도 돌아오지 않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고칠 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법을 고칠 만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매일매일의 삶, 나의 삶에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는 그것을 시대가 달라졌으므로 그것이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짐작하는 것은 앞서서 하나님의 법을 고치려 했던 자들과 사실은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이 no라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 또한 교만에 속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정죄까지 못한 일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관례이지 않느냐라고 합법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일과 또 그것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경건도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단히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매로 사용하시는 아수르에게도 하나님께서 화했을진저 경고하십니다. 5절과 6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라 내 분노라 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우리 믿는 이들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악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애굽을 쓰셨던 것처럼, 나중에 바벨론을 쓰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지만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매를 들 때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자녀들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악으로 치닫게 될 때 우리는 매를 듭니다. 여러분, 그 3을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사사였던 엘리에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의 아들들을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함을 엘리가 그것을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강탈하고 또 성전을 지키고 있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를 두십니다. 자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든 이후에 우리의 쓰린 마음을 우리가 쓸어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부모의 마음으로 매를 드십니다. 하지만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는 착각을 합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쓰신 이 도구였던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는 도다. 하나님의 의도와 아수르의 의도는 사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목적이었지만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지만 아수르는 정복하고자 하는, 파괴하고자 하는, 멸하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종종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잘 다니던 직원이 출근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수십억의 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치밀하게 그 은행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들 이제 종종 우리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매일 그가 돈을 만지다 보니 그것이 내 것처럼 여겨졌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에 유혹에 그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 헌신한 자들에게도 어쩌면 비슷한 일들이 간혹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재정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사로 우리가 이게 그 좋은 것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지배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원들을 허비할 때가 간혹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궤를 맡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역팀이었던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는 실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했을진저 그들에게 진노를
표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들이 의지했던 민족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었던 아수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부르심의 그 선을 넘어서 그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그들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교만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 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길 때, 때로는 우리가 승리할 때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길 힘을 주셔서 승리하고 그리고 영광을 누렸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도로 고꾸라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 모든 열매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까지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고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끼가 나무를 뱄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도끼는 도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또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공로를 주님께,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경배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